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와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년에 죽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렸어요. 여호야다의 부모 아내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여호야다 요아스의 고모라고요. 그런데 이 자기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유모와 함께 얘를 숨겨서 왕위에 올린 자란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이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바르게 뿌리를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이게 각인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습관, 영적인 체질, 영적인 뿌리, 영적인 이 부분이 고착화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검도할 때 보면 검도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만 계속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사실은 다예요. 모든 것이 기본 스윙이 사실은 다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틀립니다. 다른 거 하면 잘못하면 엉망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계속 치는데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다 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미로운 말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 아침도 하나 언약의 뿌리 안 내리면 40년 가까이를 여호야다 옆에 있으면서도 뿌리 안 내린 요아스는 오늘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변질되지 않을 언약만 심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130에 죽었어요. 자, 무리가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이제 방백들도 바르게 말해줘야 하는데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는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 유다와 이렇게 큰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이렇게 두 지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 브레셋도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도 와서 조공을 바치고 주변이 꼼짝 못해요. 이렇게 작은데. 근데 얘네들은 10지파란 말이에요. 10지파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얘네들은 금송아지 숭배하지, 바알을 숭배하지, 아세라 목상 잡신들을 숭배하지, 선자들 거짓 선자들 막 400명씩 거느리고 있지.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실체를 보고도. 이게 뭐냐면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영적 무분별을 낳고, 무분별은 무질서를 낳고 나중에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감각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한센병에 걸리신 분은 자기 몸이 굳어가고 마비가 되는데도 몰라요.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이 떨어진 줄 모른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왜 감각을 상실하니까. 손을 씻다 보면 하나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언약을 잃어버려 놓고도 감각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언약을 말 안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된 걸로 꽂혀버리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을 상실해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해결되는 거고,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붙잡을 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대는 한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한 분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어야 돼요. 왜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자꾸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32번씩이나 썼겠어요? 뭐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자꾸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하고 났더니 모든 걸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더라.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 것은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봐요. 40년 동안, 아니 47년 동안이에요. 47세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고 7살의 왕이 됐으니까 47세. 지금 여호야다는 130세. 그런데 40년 동안 듣고도 이게 뿌리가 안 내렸다. 어떤 면에요? 400년을 들어도 뿌리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복음 말하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면 이 사람 금방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렇게 서는 사람 봐요. 복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암만 10년을 들어도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아침 요아스를 보면 40년 동안
여호야다에게 이게 듣고도 이게 체질 안 됐다. 40년 동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바르게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오. 중요한 의미를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딱 말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 뿌리 내려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반응이 아니에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반응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폭발이 일어나서 복음 말해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복음 말하다가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 내 상태를 한번 이 아침 봐봐요.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40년 동안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이 요아스처럼 있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때부터 완전 돌변해서 그의 조상들의 전에서 버렸던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18절 봐봐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또 아세라 목상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버렸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냐? 요아스 한 사람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호사밧처럼 반응이 일어나서 예후 선지자가 말할 때 금방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여기 보니까 뭐 하냐면 선지자를 죽인다니까요. 여기 21절 봐요.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냐면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이러면서 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선자를 보내서 분명히 돌아와라, 너 돌아오지 아니하면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에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선지자가 돼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왕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현장을 보세요. 이건 잘못하면은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다 죽는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래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 맞지요? 그 신원하고 탄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 그 피는요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대한민국의 순교의 피가 우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언약 잃어버리니까 40년 동안 여호야다의 옆에 두고 메시지를 들었던 요아스가 죽은 후에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 안 내렸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체질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어찌
하나님을 갑자기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이제 조금 넓게 보세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중앙일보에 신문 난 대한민국의 종교 현황을 쭉 표현했는데 10년 전과 분석해서 했어요. 우리는 진짜 쪽팔렸어요. 저는 그 신문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니? 원불교까지 전부 부흥됐어요. 부흥 안 되고 무너진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오만 잡신들까지 다 부흥됐어요. 천주교가 부흥 제일 많이 됐어요. 기독교만 14만 명 줄었어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뭐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현장에 뛰들어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현장에 뛰들어 가고 뭐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친다고 사람들이 깨닫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내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까운 친척들 조용히 간증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심어주면 그리스도 한 분만 각인되어지면 나머지는 모든 거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건 놓치면 다 무너져요. 저는 마약 환자를 26명을 제가 교도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마약 환자 반 아니고 다른 반에서 계속 5년 동안 하는데 간헐적으로 이제 소장이 목사님 저 환자들 한 사람 내가 상담해 준 이 사람이라 소문을 해가지고 마약 환자들 26명을 교도소에서 그 사범들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목사님 바로 내가 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지금 인천에서 사시면서 요즘은 교회 색스폰 불고 교회 반주까지 하세요. 같이 연주하세요. 그러니 나는 그래서 이분은 복음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뭐한테 붙잡혔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그래서 마약이 딱 한 번 투여되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견디지 못하게 한다니 할 수밖에 없도록 충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자기 딸내미를 팔아요. 마약하려고 $100에. 아니 10만 원에 판다니까요. 마약 그 몇 번 하려고. 이렇게 무지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허울 좋은 뉴에이지 문화로 파고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 음악 속으로 우리의 글 속으로 너는 고려원에서 나온 책들은 안 봐요. 전부 뉴에이지의 잘못된 번역을 책으로 막 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걸로 분별도 못합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뉴에이지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3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세미나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무슨 세미나? 좀 그래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뉴에이지 문화를 지금 미국에서만 하다가 한국에 지금 처음으로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는데 다녀오게.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마. 그런 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 중에 뉴에이지 음악 무지 많아요. 오즈 오즈본 같은 가수는 완전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가수예요. 살아있는 생쥐를 가지고 나타나요. 펄펄 뛰는 생쥐를. 그래서 음악이 확 열광할 때 살아있는 생쥐를 입으로 물을 뜯어요. 뜯어서 피를 자기 몸에 뿌려요. 이 피 뿌린 것을 노래하는 애들한테 쫙 뿌리고 던져요. 난리 나요. 그 피 받으려고. 여러분 자녀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손자가 그 안에서 발광하고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발을 묶어 놓는다고요? 그런다고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주인 돼 버리면 저게 망하는 기구구나. 여러분, 신종 프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온 땅이 흑암으로 막 점점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게요. 이사야서 60장 왜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 만민을 지금 덮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덮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그렇게 긴 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혼자 묵상할 때마다 제 속에 한이 품어져요. 이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제자들 세워놓고 가야지 그냥 이걸로 내가 목회 끝나면 안 된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 속에 나보다 더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진짜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 만민을 덮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빛을 발하는 게 먼저예요? 네? 일어나는 것도 먼저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것도 먼저 아니라니까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내 빛이 이르렀다. 네 안에 있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지금 임했어. 그러니까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래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를 막 전날 막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딱 읽는 순간에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야, 내가 진짜 요아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듣고도 무너지는 현장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말씀 마음에 안 담겨져요. 우리는 요아스처럼 하지 마시고 오직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언약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비밀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요아스의 모습과 내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바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모든 잔재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홍영자 권사님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권사님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더한 은혜, 더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호주 되시는 이영일 성도님 예전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히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귀하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과 우리들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